네,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예, 저희 장로님 이렇게 큰 수술 마치고 나셔서 이렇게 오늘 딱 처음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 너무 놀라우신 은혜가 돼요. 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뵙자마자 더 정정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보니까 또 강우 장로님도 생각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강우 장로님 퇴원하셔서 집에 오셨대요, 지난주 수요일에. 그래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안기도 목사님도 아버님 장례 잘 마치고 또 지난주 화요일에 잘 오셨는데 또 여러분 또 안기도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말씀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태초에 시작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의 역사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조금 더 세분하면 1장, 2장이 창조의 이야기이고 3장부터 11장이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 프레임레스, 그 프레임이 없는 세상에 프레임을 세우고 하늘 땅 바다로 세우시고 엠티니스, 텅빈 공허한 세상에 생명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빛이 없는 흑암의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거기를 빛 가운데 다스리게 하심으로 그 공허, 혼돈, 어둠을 빛으로 온전히 채워주셨는데 그게 1장, 2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고 죄가 만연되기 시작해요. 그게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처음에 있었던 공허, 혼돈, 어둠보다 더 심한 공허, 더 심한 파괴, 더 심한 무질서와 흑암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완전히 그 세상이 혼란스럽고 깨어져서 구석구석 인간의 전인격이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죄가 충만했던 이야기들이 11장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 중심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6장 5절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대요. 충만하대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했대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고 하나님 보실 때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저항했고 불순종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누가 더 큰 자 되냐의 싸움이 계속 있으면서 큰 폭력이 있었고 억압이 있었고 음란함이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선함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계속 이용하고 착취하는 관계였어요. 그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충만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도 악으로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가 쓰림을 받고 심판을 받죠. 그리고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만 은혜를 입어 노아의 식구만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식구들이 큰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도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그들의 후손이 바로 정신을 또 못 차리고 있어요.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직계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귀에 못이 닳도록, 귀가 닳도록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더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더라.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짐승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쓰림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한두 세대가 지나가니까 벌써 다 잊어먹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을 만도 한데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도시를 세워요. 도시를 세우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를 세우고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는 교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탑은 일자의 탑이 아니었어요. 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탑이었어요. 근데 그 탑이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는 의미는 혹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살아남자.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화를 확보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안전하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자.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가 구축해낸 사회와 우리의 하나됨과 열심으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교만이었어요. 사실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쌓아놓고 많이 높게 쌓아놓은 그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싶은 마음,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마음, 내가 쌓아놓은 곳으로 말미암아서 됐다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못 차린 거예요? 그 심판을 당하고도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그렇게 크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전문용어로 하는 짓거리가 또 그런 거예요. 바벨을 만들고 바벨 탑을 쌓는 거 주님께서 다 흩으셨거든요. 다 흩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정신을 또 차렸을까요? 흩어져서 언어가 흩어지면서 흩어졌는데 또 흩어진 그곳에서 바벨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끝날 수 있었어요. 창조, 타락, 결국 심판. 이렇게 끝날 수 있었어요. 그게 11장까지 이야기고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11장에서 종료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2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 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로 끝날 수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인간 안에서 구원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12장의 이야기예요.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을 주님이 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약학자 중에 폰 라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탑의 씁쓸한 이야기 뒤에 아브라함의 선택과 축복의 약속이 나타나는 곳이다. 초기 역사와 신적 역사가 만나는 지점,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들 가운데 지금 한 곳에 서 있다 그랬어요. 12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장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12장 2절 3절에 복이 5번 선포가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12장 이전에 1장에서 11장까지 저주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리고 12장 2절 3절에서 딱 2구절 안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5번 나와요. 저주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인류를 다시 복되게 하시겠다. 저주를 상쇄시키고 저주를 폐기시키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겠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주 5번, 축복 5번, 복 5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퍼 세이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교는 인간의 실패와 교만에 의해 손상된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저주 가운데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래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요. 인간은 저주밖에 못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과 사랑과 작정에 의지하여 저주받은 땅을 누군가를 세워 복되게 하신다.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부르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브라함 쪽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로 작정했어요. 그건 하나님 쪽에서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복주겠다.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를 줘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근거가, 그 본질적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면, 내가 하는 짓, 내가 하는 경건, 내가 하는 사랑, 내가 보여준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참 복 받을만 합니다, 저는 참 복 받기 합당한 존재입니다 라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예, 속으로는 생각해도 말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모범생이었고 정말 교회에서 사는 신실한 아이였고 맨날 기도원 다니고 이런 애였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항상 드는 건, 하나님 나 왜 사랑하지? 나는 어쩌다 한 번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 게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내 속이 너무 다른데 이런 나를 왜 사랑하지? 네가 열심히 기도했고 어렸을 때부터 뭐 어디 새벽 기도 갔고 뭐 기도원 다녀서 사랑한다 그랬으면은 저는 두려움 가운데 다니면서도 의심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근거로 해서 주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과 결정으로부터 나왔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복 받은 사람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선교는 열방을 향한 저주받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선교라고 그랬는데, 나도 주님 복이 없습니다, 저도 지질이 궁상맞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온전하고 너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과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자꾸 흔들리냐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을 판단해서 그래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근거로 이 사람이 복받았다, 복받았지 않았다를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받은 존재인 거를, 내가 막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건강이 없으면 복이 떠났나? 내 자녀들도 아프면 복이 떠났나 싶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복 받았다 싶다가도 사업이 잘 안 되면 복이 떠난 줄 알아요. 예. 눈에 차게 자녀들이 막 잘할 때는 복을 받은 것 같다가도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좋은 대학교 못 가고 또 내 말도 안 듣고 컨트롤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우리 집에 지금 뭔가 복이 떠났나? 뭐 어디 가서 부적이라도 붙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근거를 뭘로 두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다 두는 거예요. 혹 그런 복을 받았어도 여러분 눈에 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벌고 훨씬 잘나고 훨씬 괜찮은 사람 항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고 뭘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뭘 받아서 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게 복이에요. 믿은 게 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은 게 복이어서 이것을 있든 없든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신비고 믿음의 충만함이고 예수로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초기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카타콤 갔어요. 예수 믿고 순교의 자리로 갔어요. 예수 믿고 박해의 자리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것 자체가 복이다. 예수님 믿은 것 자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자족하기를 배웠다. 무슨 뜻이죠? 그게 나를 흔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으로 믿는 것으로 충만하다.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 예. 예수님 믿고 뒤에 뭐가 붙어야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예수님 믿고 뭐가 따라오고, 뭐 예수님 믿고 뭐가 따라와야. 근데 예수님 믿고 뒤에 뭐가 안 따라오면 복을 못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너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게 복이구나. 이거 없어도 족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실패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구나. 성공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믿은 게 복이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복으로 간직해야만 이 복을 전해주고 싶어요. 야, 예수님 믿은 게 진짜 복이야. 야, 예수님 믿으면 뭐가 오고 뭐가 낫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게 복이야. 이게 너무 복돼서 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것, 이게 전도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복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믿고 뭐가 따라오는 걸 복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너도 예수 믿는데 너도 고난 계속 있는데? 아니야. 예수 믿은 게 복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예수님 주고 싶어. 네. 그렇게 복을 받으신, 그렇게 복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아, 이거 넘어갈 뻔했네요. 이것도 중간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내가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셔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대요. 나의 선함과 의인됨을 근거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날 사랑하셨다?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복받은 자라고 하는 확증을 세상을 근거로 하지 말고 항상 어디를 바라보면서 확증을 하래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자리만이 내가 복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거나 여러분 통장 잔고가 막 꽉 차 있거나 뭐가 승승장구하거나
이게 복받은 증거가 아니라 내가 복받은 증거, 변치 않고 변함없이 복받은 증거, 견고하게 복받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만 내 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가 흔들림 없는 복의 자리예요.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복을 받은 자들, 내가 복받은 자라는 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에 순종을 해요. 주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이 두 가지 명령, 이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복이 되라예요. 가라. 가지 않으면 복이 시작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고향이라고 하는 나라와 친척이라고 하는 그 집단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가정을 떠나요. 완벽하게 떠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떠나가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모든 열방 가운데 내가 완벽하게 떠나갔을 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을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이 쫙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 나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보냄을 받아요. 보내시는 분과 보내짐을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보냄 받는 자라는 것이죠.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보낸다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장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후원하는 것뿐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패러다임을 바뀌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레슬리 류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학자인데, 이분이 영국 분이세요. 그런데 40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거의 은퇴하다시피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충분히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나를 파송한 인도가 선교지가 된 사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파송한 이 영국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그리고 영국의 기독교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세속 문화가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다는 걸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선교지가 됐구나. 영국이 선교지가 됐구나. 지금 여기가 선교지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선교지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예배자이면서 제자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받아 이 땅을 복되게 해라,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서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나를 부르신 자리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이 있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셔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특별히 프레스노 장로교회 안에서 프레스노 지역에 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에 19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강한 나라, 복된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자랑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는 것. 이게 복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너 이 복 너만 독식해, 너만 누려,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늘에서도 2층 집 줘 라고 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은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 아니라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복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독식하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 복으로 네 주변을 내가 보내준 그 땅을 복되게 하라고 주신 사명으로 주신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복을 열방 가운데 나누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저희 12명만 뽑고 나머지는 안 뽑나요? 저희만 특권인가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제자의 복을 받았는데 제자로서의 복을 받았으면 제자를 세워라. 제자만 제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제자로서의 복을 받았다면 제자를 세워라. 제자로서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줘라. 제자로서 네가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것, 네가 지켜 행하는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받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복되게 해라. 독식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의 은혜를 알았던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일꾼이 돼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어떤 거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져야 될 것들이래요. 그래서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좀 쉬운 이해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권사님이 저한테 아주 맛있게 김치를 담아 주셨다라고 예상을 해보죠. 예, 실제로 담아 주셨는데 맛있게 담아 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김치를 담아 주셨는데 담아 주시면서 목사님 이 김치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고 안에 뭐 감도 갈아놓고 너무 정성을 많이 들인 거니까 목사님만 드세요. 목사님과 사모님만 드세요. 라고 저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누구에게도 빚진 마음 없이 그냥 마음껏 그냥 김치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김치 다 먹었는데요. 너무너무 맛있게 됐습니다. 이거 반절은 목사님 드시고요. 반절은 저희 안기도 목사님이랑 함께 나눠 드세요. 그렇게 저한테 하면서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먹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기도 목사님이 나한테 김치 담아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안기도 목사님한테 빚진 적이 없지 김치를.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안기도 목사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김치 드려야 되는데
이 김치 드려야 되는데 저는 안기도 목사님한테 김치를 얻어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안기도 목사님한테 김치에 대해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치를 권사님한테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목사님만 드세요? 라고 받은 게 아니라 나눠 드세요 하고 받은 거예요. 그럼 저는 안기도 목사님 생각 볼 때마다 빚진 마음, 이거 나눠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너만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 너무 좋지, 너무 행복하지, 이것 때문에 살맛 나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지, 너만 먹고 떨어질래? 너 이거 나눠주라고 준 복이야. 너만 먹으라고 준 복이 아니라 네 사랑하는 사람, 아직도 흑암에게 있는 사람,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누라고 준 복이야. 그래서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야. 이 소식 전하라고 준 거야. 여러분, 이게 선교적 마인드예요. 선교적 자세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여기 보시면 만남으로, 오늘이 마지막 만남 시리즈인데, 만남으로 새로워지는 예배, 만남으로 새로워지는 제자도, 만남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만남으로 새로워지는 선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 이걸 제가 했냐면요, 이 네 가지 예배, 배움, 교제, 선교가 교회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빠지거나 불균형하거나 이것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아요. 예배가 없는 교회, 제자도가 없는 교회, 교제와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없는 교회,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네 가지가 건강하게 돌아갈 때 이게 참된 교회인데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 가지, 예배, 배움, 교제 가운데 선교가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고 끝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선교적이어야 해요. 예배가 선교랑 만나야 되고, 배움이 선교랑 만나야 되고, 교제가 선교랑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되질 않고, 우리끼리만의 제자도가 되지 않고, 우리끼리만의 교제가 되질 않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우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답고 이 놀라운 예배가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떠난 자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누가 안 보이는데 지금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시 복받게 해주세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들 다시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선교적 예배예요. 나만 예배 좋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유통하려고 하는 마음이 선교적 예배예요. 하나님, 저는 예배당에서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하고, 내 사업장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하고, 삶의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게 선교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선교랑 붙어 있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리의 배움은, 우리의 제자도는 제자도 끝나고 그것 때문에 장로님 되고 안수집사님 만들려고 하는 제자도가 아니라, 내가 제자로서 성숙해서 이 땅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자 훈련은 가운데 뭐랑 만나요? 선교랑 만나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래야 그게 선교적 제자 훈련이 돼요. 우리의 교제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너무 끼리끼리 있고 싶어요. 성격 맞는 사람끼리, 나이대 맞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교제 공동체가 가운데 선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를 열자. 우리끼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게 하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전도하자. 우리 공동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자 라고 하면서 오픈하게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소명과 사명을 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선교하고, 배우면서 선교하고, 교제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 이걸 어떻게 흘려보낼 거예요? 제자 훈련 가운데, 목자 훈련 가운데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주시는 이유가 뭐냐? 니네끼리 행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가 온전한 제자 돼서 세상을 더 빛나게 해라.
하나님의 복을 유통해라.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라. 세상 가운데 보여줘라. 잃어버린 자들을 오게 해라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